주보의 여러 광고들 잘 보시고 또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8일, 7월 9일 우리 교회 특별 전도의 날입니다. 미션 포인트 샌프란시스코 콩코드 교회에서 이재훈, 이성주,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특별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전도 대상자 평화의 사람 5명씩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오시는 인도하시는 집사님 네 분과 팀을 나누어서 오전 오후에 계속 전도 나갈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 대상자 꼭 정하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유민 전사님 우리에게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19절로 25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또 나와 있고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서서 일어서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3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인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해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우리나라 말로 어찌할까 이런 탄식의 뜻인데요. 예레미야해가의 영어 제목은 또 Lamentations로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슬픔,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비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레미야해가의 한글 제목인 에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해가는 제목에서부터 슬픔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면서 시작하는 깊은 탄식으로 이 슬프다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깊은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처참하고 말 그대로 비참하고 단 한 줄기 희망조차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의세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고 큰 슬픔, 정말 비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방 신들에게 당하는 굴복하는 그런 열등한 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민족의 절망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자기들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어땠는가를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숨 하나하나에 고통과 신음이 있고 절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시인이죠. 오늘 저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발견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폐역해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죗값으로 망하고 흩어지고 쫓겨나고 고통받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회복시키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시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는 총 5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 2, 3, 4, 5장. 그런데 1, 2, 4, 5장은 모두 2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노래의 가사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닌 이제 뭐 한글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히브리어 자음 22개가 각 절 가장 앞에 순서대로 등장하면서 운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예를 들면은 각 행의 우리 시의 각 행의 초성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의 순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22절로 이루어진 1, 2, 4, 5장과는 다르게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66개의 구절 또한 히브리어 자음 하나마다 3절씩 반복되면서 아주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체는 히브리 문학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아크로스틱, 답관체라고 불리는데 구약의 시편에서도 이러한 답관체 형식을 띤 노래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재미있느냐면은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저자가 시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다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특히 예레미야 애가가 담고 있는 이 고통, 슬픔 그리고 그 비참함을 담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민족은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죽고 다치고 이 모든 비참함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예술적이고 문학적으로 배열된 히브리어 문체의 구조는 예레미야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나 죽겠다 다 버려졌다 이렇게 그냥 혼란을 자기의 감정을 그냥 마구잡이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눈물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차분하게 정제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한 예레미야 애가가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은 마치 쑥과 담즙처럼 너무 써서 삼킬 수 없는 그 큰 고통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장 초중반 구절들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살과 가죽을 뚫고 뼈까지 꺾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돌로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찢어지고 꺾어지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그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 20절에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나라 자체가 한 줌의 재처럼 폭삭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영어로는 오늘 보니까 다운캐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운캐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sad and without hope입니다. 슬프되 희망이 없이 슬픈 거예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던 예레미야는 그런데 21절에서 무언가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21절을 조금 더 정확하고 길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더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이 수많은 고통들이 아픔들이 어디 가서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쩌다가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막 까임을 당하고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떠나서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이고 비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치욕과 비참한 현실을 계속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던 예레미야, 슬픔에 젖어서 계속 그 상황을 곱씹고 아파하던 예레미야는 이 와중에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NIV 영어 번역으로는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hope,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무슨 소망일까요? 끝없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끝없는 범죄, 회개하다가 또 범죄하고 계속 끝없는 범죄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소망이길래 예레미야가 이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바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2023년 현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저 어찌할 방도가 없이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뜻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Lord's mercies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자비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총, 죄인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자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사랑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강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무한히 보여주십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죠. 긍휼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언어 라함은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관계, 자녀를 돌보시는 그 관계, 결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돌보듯이 당신의 백성을 자녀처럼 돌보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 마치 탕자처럼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탄한 마음뿐인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긍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넘어짐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끝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었는데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마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꺾고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벌이는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끝없이 미움과 다툼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마치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 무너짐 그리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소망을 또 발견했느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무궁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옵니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밤이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다. 밤은 매일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조명으로 저기 스테디움에 있는 이 조명을 아무리 켜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늘을 비춘다고 해도 그것이 낮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이 항상 새롭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우니를 표현한 히브리어 하다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이 세컨 핸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새로움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하다시, 새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말한 성실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 성실하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성실합니다, 이럴 때 성실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안정되고 확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매일 반복되는 죄, 매일 반복되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의 태양처럼 떠오르는 새로운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며 야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실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또한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우시며 그것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끌려가고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언약, 그 마음, 그 사랑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실, 그 아름다운 사실, 그 사랑, 그 긍휼과 인자를 이 반전의 시, 이 아름답고 예술적인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오늘 죄에 쓰러진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아 들어라. I say it to myself. 들어라. 나의 마음아, 나의 모든 것아 들어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저도 한글이 좀 짧기 때문에 좀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주식회사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대로 물려오는 업과 자산이라는 뜻인데, 기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헬렉이라고 합니다. 헬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땅과 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가 배당받아서 나눠 가질 때 주어졌던 그 분량, 그 분깃을 지칭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헬렉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근간, 삶의 근원, 삶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는 말은 곧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 나의 삶의 근간, 나의 삶의 뿌리시다. 나의 삶이 그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난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건물, 재산, 어떠한 지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라고 여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드디어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se hope is in Him, to the one who seeks Him.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hose hope is in Him.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삶의 뿌리,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그들이 부르짖을 수 있었던 단 한마디 신음이 바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영어로는 the one who seeks him.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 따위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냥 수많은 기념일 중에 한 번 선물로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 부르짖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인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하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눈이 뽑히고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가는 자기의 민족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영원할 것 같던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 폐허 속에서 왕국의 그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우신, 당신이 강권적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오늘 그 자리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